드보라는 여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로 통치를 했습니다. 40년 동안입니다. 태평성대였습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죠. 평안, 평화, 평온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풍족하게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걱정, 근심이 없는 시대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시대에 그냥 하나님 은혜에 충족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평온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옛날 조상들이 했던 똑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행위를 하나님 목전 앞에서, 하나님 시야가 보는 앞에서 그런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압박의 강도가 굉장히 센 겁니다. 7년 동안을 압박해요. 그냥 메뚜기가 와가지고 쓸어가듯이 미디안 이 족속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집이 있는데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네? 직장이 있는데 직장도 갈 수 없어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걸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웅덩이를 파고 굴에서 7년 동안을 생활을 합니다. 그 삶이 홈리스 생활이지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모든 삶이 흐트러졌습니다. 막바지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특이한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사사 시대는. 기도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잘 들으셨다가 다시 회복의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길이 막히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앙인은. 예수 믿는 신앙인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 그 길은 죽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히면 어떠하든지 죄를 반복했든지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든지 관계없이 막히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네? 생명의 위협도 그렇고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게 역사입니다. 하나님 배알도 좋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 마음이 영향이 크면 이렇게 죄짓고 부르짖으면 또 붙들어 주시고 죄짓고 또 부르짖으면 붙들어 주시고 그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막막할 때는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또 한 번 40년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부르는 장면이 어떻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라와 연결이 되는지 그 관계성을 눈치를 채가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상하죠?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이 만나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있었습니까? 타작을 하고 있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타작은 어디서 하죠? 큰 넓은 장소에서 해요. 시골 가보세요. 앞마당에서 하든지, 그것도 없으면 길에다가 펼쳐놓고 어쨌든 보는 앞에서 넓은 장소에서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하느냐?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드온 때문에, 미디안 때문입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미디안 사람이 타작하는 걸 보면 그것을 몽땅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에 기드온이 생존하고 있었다. 이 기드온이 부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도요, 이 돈이 있고 힘 있고 부자들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리든지 떠나가버리든지 그러잖아요. 어디 살 길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닌 것 같다. 그 시대적 상황과 조건 속에 이 기드온은 그냥 그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잘 산 것도 아니고 큰 부자도 아니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랬습니다. 큰 용사. 우리말 성경에는 이 큰 용사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용맹스러운 용사로 이제 번역을 했고, 장사, 새 번역은 힘있는 장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기쁜 음성입니까? 나는 큰 용사가 아니고 힘있는 장사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동스럽고 하나님 은혜에 복받치는 현장입니까?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응을 합니다. 지금 이 사사기 6장 11절부터 쭉 보시면 핑퐁 게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반응하고, 계속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큰 용사라 그랬으니까,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웬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일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미디안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미디안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7년 동안 계속. 이건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게다가 큰 용사로 말씀하시는 거, 이거 해악적인 것이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기드온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항거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나한테, 이 말씀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이지가 않는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기드온의 생각과 판단, 이성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행을 저지른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드온은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드온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도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왜 이렇게 7년 동안 압박을 당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힘이 들게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까? 이유가 분명하고 명료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악한 행동,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자, 하나님 반응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관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메시지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감동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완료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존재론적인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체크하는 거예요. 이 녀석을 불러놨는데 신앙생활 잘하는지, 믿음생활 잘해 나가는지, 사사로서 자질이 있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체크를 해가지고 채점을 매겨가지고 마지막에 사사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사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놓고 저 녀석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믿음생활 잘하는지, 헌금은 잘하는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지, 행위는 올바르게 하는지 그 모든 걸 체크해서 나중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평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강으로 세상을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고 그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삶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명료합니까? 자, 이 정도면 이 기드온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하는데, 그런데 또 반박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또 기드온이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여호와 사자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도저히 하나님이 뭐 보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번에는 내 자신을 보니까 이거는 형편없는 겁니다. 큰 용사는커녕 나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가문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도대체 안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큰 용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도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겸손한 자세입니까? 교만한 자세입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한 겁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 많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사기 6장 15절과 같은 기도원의 이 신앙관, 믿음감, 바라보는 세계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무너집니다. 성경에도 여기에서 거의 다 무너집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숫자로는 안 됩니다. 이 물질로는 안 됩니다. 내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슨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기드온을 설득하고 있다. 하나님 반응 뭘까요? 참 흥미가 있습니다. 반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또 한 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더 붙였습니다. 메시지가 변동이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과 시기와 장소에 따라 막 바뀌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 계속 동일해요.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또 사사기 6장 16절에 내가, 여기서는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이 단어가 붙여졌어요.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직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평강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규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모두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진짜 이 기드온이 큰 용사였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300명이요. 300명을 갖고 전쟁을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이 얼마였지?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게임이 됩니까? 자, 300명을 한번 나눠보세요. 13만 5천 나누기 300을 하면 한 명의 군사가 몇 명을 대항을 해야 되냐면 450명을 대항해야지 이기는 전쟁입니다. 가능합니까? 자, 기드온이 이기잖아요. 승리합니다. 탱크, 미사일 쏘고 핵무기를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합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컴퓨터에서 쳐가지고 막 드론을 막 날려보내고 이래가지고 전쟁을 승리했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이겨냅니까? 항아리를 부셔요. 횃불을 높이 듭니다. 소리를 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 세 가지예요. 세상에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높이 들고 소리를 쳐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전쟁사가 세계 전쟁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 했는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완료성입니다. 그냥 기드온이 하나님이 큰 용사로 사용하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게 그 전쟁 마무리에서 보니까 정말 한 사람 치듯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감동과 은혜를 좀 받읍시다. 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간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가는지 얼마나 멋있는 작품입니까? 그래도 기드온이 여기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끈질깁니다. 기드온. 이상한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을 봐도 안 믿어지고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더 안 믿어지고 내가 큰 용사는커녕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이 타작을 갖다가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하고 이 대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드온이 너무 나중에 또 설교하겠지만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드온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드디어 기드온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주께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눈으로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게 표징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사자를 붙들어 놔요. 내가 집에 가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당신 여기서 좀 기다려 달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기드온이 집에 가가지고 예물을 갖고 가지고 올 때까지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이 가루 한 에바가 한 23리터입니다. 무교병을 만들고, 이 무교병은 빵입니다. 이 부풀어 오르는 게 뭐죠, 그게? 예, 뭐 그거를 집어넣지 않는 그런 아주 스페셜한 빵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교병을 신령한 음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교병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또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요. 국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로 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대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물에 대해서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서 굉장히 웃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물이라 그랬거든요. 이 무슨 여호와 사자한테 음식을 대접하는 것 같아요. 네. 어디서 그리고 이 당시 살기가 힘들 때 아닙니까? 이 미디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 때인데 이 상황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 같다. 고기도 준비하고 국도 준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희망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겁니다. 도저히 미디안을 생각하면 불가능한데 지금까지 계속 전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함께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기가 이제 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위 위에 올려놔라. 이 떡과 그리고 고기를 올려놔라. 그리고 국을 갖다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올려놓은 그 예물에 대는 겁니다. 그 우리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지팡이에 가 있어야 되지. 예. 이 지팡이에서 어떤 신비한 기적과 이적과 같은 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호와의 사자 지팡이 끝에 시선이 모여지는 겁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불이 어디서 나와요?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겁니다. 시초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어떻게 바위에서 불이 납니까?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에서 불을 내가지고 거기에 있던 고기와 빵을 갖다가 익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지팡이가 어떤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거예요. 기드온도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그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거 잘 하잖아요. 물을 갖다가요 수질 조사했는데 못 먹는 물입니다. 그거 먹으면 배탈 나는 물입니다. 장염도 걸리고. 그런데 그거 물만 먹고 뭐 머리에 바르면 머리카락이 나고 먹으면 뭐 위장병 그것도 다 치료가 되고 만병통치약이다. 성경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거기에다가 부여한 일이 없습니다. 이 표징을 잘 보면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집니다. 그 사건을 보고 기드온이 얼마나 놀랐으면 큰일 났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 것과 같은데 나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지금까지 대화하고 내 곁에서 말씀을 나눴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메시지를 듣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기드온이 공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집사님,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완결성이라 그랬습니다. 뭘 우리가 해가지고 성도로 집등자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말자.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 참 불쌍해요. 제 동생도 카톡으로 그렇게 보냈어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 어려운 시대 사셨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장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이 세상 잘 살다가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그 평강의 은혜로 삶을 종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삶이 영광스럽고 우리 걸음이 복된 삶입니까? 이 삶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 하나님 은혜를 감동해서 이 세상에서 멋지게 남은 생애를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